양친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기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5절로 가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8절 끝부분에 크게 성공하리라 라는 말씀이 보이실 것인데, 자, 오늘은 크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사실 실패를 원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오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실패보다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평범한 성공이 아니라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며 크게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면서 성경에 그 비결을 오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개 어느 분야에 대가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 비결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그걸 알려줘야 돼? 이런 마인드가 더 강하지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기 것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당동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집 할머니가 떡볶이 소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양념 비법을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할머니가 했던 말 중에요, 떡볶이 맛의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라고 했던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는요, 성공 비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SBS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전국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든 솔루션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백종원 씨는 요식업에서 성공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여 발길이 끊어진 식당들을 기사회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 비법을 오픈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는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일까요?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재산을 많이 가졌거나 높은 지위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창생들을 만나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여러 소식을 나누다가 누가 성공했네라고 지목되는 친구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벌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빨리 진급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은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도 다 그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전등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것에도 그에 따른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처럼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셔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란 남성의 성기포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었지만 광야 생활할 동안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할례 의식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고통이 심하여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틀이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일주일 이상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적이라도 쳐들어오면 힘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여리고성은 철옹성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었는데 그 성을 7일 동안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간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간을 돌로 치고 불로 태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 사건을 처리했음을 여호수아기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주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이어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모세는 능력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는요,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의 모세가 되고 또 누구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처음에 모세는 자신은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가 둔하니 보내시고자 하시는 자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핍박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을 쏟아내자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주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자신 때문에 과중한 노역과 학대를 받게 된 그런 동족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께 돌아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탄식했었던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찌하여 라는 말은요, 원망의 감정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해서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했는데 굳이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처럼 동족들에게 원망만 실컷 듣고 와야겠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인해 그들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인해 파라오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모세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 사용했던 것처럼 강한 손으로 인해 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시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지 보게 될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범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해가 그와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히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본문 6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도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을 잠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마음이 강해지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던 이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40년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서도 그렇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렇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앞으로 골리앗과 같이 신장이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냥
담대하자, 강하게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담대함은요,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전우사 시절 때요,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가 장난이 심해지면 저를 때리고 도망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잡으러 가면 꼭 그 아이들은요, 그의 아빠 뒤에 숨곤 했었습니다. 아빠라면 자기를 보호해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 믿는 구석이 아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석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강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낙심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보다 키가 한참 작았습니다.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줘도 그 옷이 너무 커서 입지 못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예배단 청장에 닿을 정도로 거인이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칼과 방패로 완전 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속해서 모욕했을 때도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를 무서워해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억만배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만도 못함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준비한 무림매로요,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대한 골리앗같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위기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버리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처럼 만연자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 체격,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골리앗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강한 믿음으로 마귀의 덫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도 함께 하실까요?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5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이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신약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의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도 못 받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여러분 찍어도요, 언제나 깨지고 병개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거나 병개될 수 있을까요? 시편 89편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병개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거나 병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요 어기거나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모두 틀리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면, 아니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끝으로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예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떠받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문제 앞에서 시험 들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고 나감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